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주한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주의 성령이 크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주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듣는 귀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셔서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에 결실하여 주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었고 또 너무나도 뵙고 싶었던 얼굴들이 이렇게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새롭게 배울 수 있는 또 우리 많은 어르신들 계신 거 또 주님 앞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제가 이곳을 떠난 지가 이제 만 9년이 지나고 벌써 10년째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제 보냈는데요. 벌써 우리 큰딸 향기가 올해 이제 대학생이 됐고요. 둘째가 이제 12학년이 되고 막내 보배가 벌써 이제 10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도 나이를 드셨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다 똑같으셔서 너무 놀랐습니다. 머리만 조금 희끗희끗해지셨지 뭐 피부나 이런 것들은 너무 똑같아가지고 과연 10년 동안 무엇을 드셨기에 뉴욕 물이 그렇게 좋았던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특별히 사실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이경 목사님을 이제 우리 목회자 세미나 중에 만나서 일부 예배만 드리고 제가 예배 참석하고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오면 설교하고 가라고 또 기회를 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주어진 거 다시 한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이고요.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 유난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때라고 하는 단어이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때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헬라어로 보면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과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그들이 사용을 했었죠. 크로노스라고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연대기적인 시간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우리가 한 해의 날짜로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이제 오늘의 시간까지를 일직선으로 쫙 긋는다면 이게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개념일 겁니다. 반대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느 한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크로노스적인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어느 한 정점을 찍게 되는데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보내셨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생일이 제 생일은 5월 8일인데요.
그날은 여러분에게 사실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것을 어버이날이라고 지키겠지만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고 또 제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이니까 저에게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크로노스지만 저에게는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때가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나에게만 구원받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베드로 전서에는요, 이 고난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총 8번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각각 4번씩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 한국말로는 다 때 해가지고 8번 사용했지만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4번씩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왜 반반씩 사용되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크로노스, 하루하루의 시간도 너무너무 귀하게 그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카이로스, 그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도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4번씩 사용한 것이 아닐까라고 나름대로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4장의 1절부터 6절 가운데에는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2절과 3절에 나타나는데요. 이건 모두 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는 육체에 남은 때라고 되어 있고 3절에는 지나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크로노스적인 그런 시간적인 개념을 가진 단어인데요. 먼저 2절에 육체에 남은 때, 말 그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남은 시간을 의미하는 뜻일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실 때까지의 남은 시간, 이게 여러분의 육체의 남은 때, 크로노스의 시간의 그런 개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이게 얼마만큼 남았을까 아는 사람은 한 분도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내가 몇 월 며칠 날 죽을 겁니다 라고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없거든요. 육체의 남은 때라고 하는 기간은 우리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시간을 이제 살아가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라는 겁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이후로도 모르지만 내일 일은 더더욱 모를 것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정말 모르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질문 아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이라면 그냥 우리가 지금 사는 대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육체의 남은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럼 그 고난이 찾아오는 그 때를,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자, 해답은요, 오늘 2절 말씀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잘 보시면 2가지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에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길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2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때로는 실패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 생활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살다가 묻지도 않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불이 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반드시 도와줘야 하는 분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마치 요술램프에 하나님을 담궈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문질러서 나타나서 소원을 말해봐, 그럼 우리 소원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들어줘야 하는 분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자,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육체의 남은 때를 잘 살았다고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크로노스의 삶을 살면서도 그 하나님께 묻는 것만큼은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것만큼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의 다른 기준은, 저는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기준은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물어보시고 시작하셨다면 여러분 첫걸음을 잘 뛰신 거예요. 그러나 너무 바빠서 뭐가 그렇게 분주한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그것을 걸어가는 인생을 계속 살고 있다면 우리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길을 갑니까? 왜 고난이 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건 너무나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결과라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잖아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의 제목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결론은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참으로 귀한 그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사람은요, 어떤 때에 언제 죄를 더 많이 짓고 살아갈까요? 첫 번째는 평안하고 여유가 있을 때일까요? 아니면 고통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일까요? 언제 더 사람들은 죄를 더 많이 짓고 산다고 생각하세요? 전자입니다. 평안하고 여유 있을 때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죄를 짓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고난,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요,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느라고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왜 유익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렇죠. 육체의 고난과 고통의 때에 죄 지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힘겹고 이겨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오면 막 우리는 힘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고통의 때는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유익한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갑옷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갑옷이라고 하는 단어는 호플리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진짜로 무장하고 있는,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로마 이 병정들이 완벽한 무장을 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제가 이 헬라어 문법 시제로 과거 부정형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 차례에서 무장하는 게 아니고요, 단번에 한 번에 무장을 할 때 사용하는 이 시제가 과거 부정형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 자신들을 영적으로 무장을 할 때 하나 하고 두 개 하고 이렇게 시간 걸려서 할 것이 아니라 단번에 한 번에 무장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 마지막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셨을 때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냐면, 그게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한 예수님의 갑옷을 입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절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단번에 그 몸에 예수님은 무장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전쟁 나가는 사람이 구원의 투구 하나만 쓰고 나가면 전쟁이 될까요? 나갔다 패배하고 또 들어와서 의의 호심경을 입고 또 나갔다가 또 패배하고 들어와서 또 구원의 우리 평안의 복음에 또 전투화를 신고, 그러니까 구원의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와 이것들을 한 번에 다 무장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 쓰고 나가 싸우다 패배하고 들어오고 이 과정을 너무나 반복하는 것, 이건 너무나 손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군인도 이렇게 무장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머리서부터 발끝, 양손에 무기와 방패까지 다 들고 있는 그런 무장을 다 하고 싸우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내가 칼 놓고 왔네, 내가 투구 안 쓰고 왔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또 싸움에 패배하고 돌아와서 나의 무장 안 한 것을 또 이렇게 발견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무장은 예수님처럼 단번에 간절히 기도하여 구원의 투구부터 의의 호심경과 그리고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과 한 손에는 검과 방패 그리고 허리띠를 잘 진리로 둘러매는 바로 그런 무장이 저 여러분에게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이것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기도 중에 얻어지는 유익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고난 중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또한 기도이죠. 이 고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감추고 한번 알아볼래? 맞춰볼래? 이런 분이 아니에요. 물으면 하나님은 나의 뜻은 이거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가 갑옷이고 또한 영적 무장이 되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는 정말 미국에서는 사실 허용되지 않는 거지만 매를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키울 때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왜 매를 드는지를 알려주기보다는 그냥 잘못한 것이 눈에 띄면 혼내기부터 먼저 하고 또 꾸중하고 야단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왜 내가 지금 혼나고 있는지 또는 왜 꾸중을 듣고 매를 맞아야 하는지를 미리 안다면 그 자녀는 맞거나 혼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려면 아이들이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고통도 고난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야 그 길을 가면서도 이것이 결코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주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난이 와도 고난이 올 때 타협하는 자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라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기도하는 자는 육체의 남은 때를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지나간 때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절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지나간 때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즉 구원받기 이전의 때를 말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았었습니다. 음란하고 정욕에 사로잡히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무분별한 우상들을 섬기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갔던 때가 바로 지나간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 그대로 그때는 이미 지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때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를 그리워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내가 왕년에는 뭐 이랬는데라면서 그때를 회상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랑하듯이 하는 분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지나간 때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지금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약의 바울 서신서를 보면요, 여러 곳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출신이고요,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곳에서 함께 머물면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데마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이 데마라는 사람의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라고 하는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또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감옥에서 지금 바울을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동역자라고 계속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그런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어쩌면 데마는 이제 바울이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자신도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간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그동안 조금씩 쌓여왔던 두려움들이 나는 죽기 싫어 그리고 도망갔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도망갔다고 말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지나간 때로 다시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살아갔던 자가 한순간에 세상을 사랑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 옆에서 함께 동역하다가도 말이죠.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나는 끝까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아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것을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나도 또한 그 시대의 대마로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전에 살던 때 그때를 추억하면서 살면 아까 말씀하신 그 3절의 말씀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것,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신앙 노선을 정하셔야 됩니다.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내가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노선을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려 다짐을 해도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고 그래 그렇게 살아라라고 배제시켜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방해요, 우리들을. 오늘 4절 말씀 보실래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와 그들, 저희들, 누구를 타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들과 함께 방탕하고 죄짓고 살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영적 무장을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누군가는 계속해서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이상히 여기고 비방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잘 지냈던 세상 친구들, 내가 예수 믿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죠.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주위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이런 정의를 내리셨는데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당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자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냥 손가락질이 아니고 정당한 손가락질이 핵심입니다. 결국 이러한 정당한 손가락질은 자기들과 함께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도 미쳤다라고 소리를 듣고 사셨어요.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너 미쳤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다고요. 정당한 손가락질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손가락질이고 그런 비방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가 그렇게 많은 배움을 학문을 갔더니 미쳐버렸구나라고 그렇게 또 손가락질을 그 또한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전의 때로 돌아가지 아니하려고 살아가는 자들을 그것을 위해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미쳤다 너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당한 손가락질을 우리는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의해서 볼 말씀이 있는데요. 4절 아까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라고 했는데 이 비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블라스페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고 신성 모독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신에게 뭔가 불경한 언사를 할 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 해석을 잘 보면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는 대상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너를 그렇게 만든 너 믿는 신 하나님을 향해 비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경스럽게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5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한다. 좀 더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걸 보니까요.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예비하신 분에게 바른 대로 자신들의 죄를 고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비방한 것도 낱낱이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 모독했던 그들의 죄까지도 다 고백하는 그래서 상응한 대가를 받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셨던 그 장면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들, 바로 비방하는 자들, 우리가 예수 믿고 그 길을 따라 가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마처럼 세상을 더 사랑하여 가세도 안 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과 함께 그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그들과 같은 길을 가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마지막 때에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은 그냥 한번 엄포로 공포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6절 말씀을 살펴보고 마무리하죠. 자,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려 함이라.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살아생전에 예수를 잘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육체로는 심판을 누구나 다 받아요. 성경의 어떤 표현을 빌리자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거든요. 이것은 첫 번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같은 두 번째 사망이 주어지지만 우리에게는 두 번째 사망은 없습니다. 왜요?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해주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만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까지 받게 되기 때문이지요.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들을 거울 삼아서 육체에 남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와도 좌절과 실망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 제국 시절에 기독교 박해의 본격적인 시작을 한 황제가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거의 다 부정적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을 보면 어머니와 이복 동생을 살해한 페류나 베드로와 바울을 처형하고 기독교를 박해한 폭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성적으로 타락한 남봉꾼,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하프를 연주했던 미치광이,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고 그에 대한 평가가 다 이러해요. 많은 부분에서 그렇죠. 그런데 네로 황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네로의 5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네로의 5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가 황제가 된 직후부터 5년간의 그의 치적은 가히 칭찬받을 만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의 번영을 이끌었던 5명의 황제 가운데 한 명인 이 트라야누스라고 하는 황제는 네로가 다스린 5년만큼 로마의 태평생대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그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네로 황제 이전에 이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 때에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시에서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을 다 쫓아버렸습니다. 이제 나가! 로마시 들어오지 마! 라고 다 쫓아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상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살든지. 갑자기 로마시가 상권을 쥐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 버리니까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파탄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네로가 되자마자 그들을 다시 로마의 이 강 건너편에 가까운 데 다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무너진 로마 경제를 그가 살려내지요.
그래서 그 처음 5년간은 아주 로마 이 시가 다시 부흥하는 듯한, 그래서 굉장히 살기 좋은 그 때로 만들었던 바로 이 때를 향해서 네로의 5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기록에는요 또 이런 기록도 있어요. 네로가 사망한 이후에 한동안 로마의 그 평민들이 그의 무덤 앞에 꽃을 계속해서 바쳤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죽은 네로가 로마에 돌아와야 우리 평민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소문도 그가 죽은 이후에는 계속해서 돌았다고 합니다. 자, 제가 왜 네로의 이 5년이라는 말씀을 드렸냐면요, 네로가 총 14년간 황제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네로의 5년과 그 이후에 네로의 9년으로 나뉘어지겠죠. 17세의 황제 자리에 올랐던 이 네로가 22세까지는 5년간 존경과 칭찬을 받는 황제였지만 이제 그 이후에 31살에 자살해서 죽기까지 이 9년은 인류 역사의 가장 악한 왕으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런 악한 왕으로서의, 황제로서의 평가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 남은 때를 온갖 죄를 짓는 데서 사용한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한 사람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앞에 5년은 칭찬받는 5년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삶을 비교해서 우리들을 한번 돌아볼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살았던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구분 짓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자인가 아닌가, 그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육체의 남은 때에 앞으로 나는 네로 황제의 5년과 같은 칭찬받는 삶을 살 것인가, 마지막 9년처럼 그렇게 악하고 지독하고 폭군으로서의 평가를 받을 것인가의 그 결정은 이제 여러분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나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체 남은 때를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마지막 그 때가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날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육체의 때가 얼마에 남았는지, 남은 때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그 남은 때가 결코 두렵거나 또는 버겁거나 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남은 시간들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남은 때를 위해 기도로 갑옷을 입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신갑주를 단번에 취하시고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와도 그때를 잘 이겨내고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앞으로 얼마의 때가 남았는지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금하거나 또는 불안하거나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의 뜻을 묻기 시작할 것이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우리의 육체의 마지막 때가 오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뜻을 묻고 살아갈 것임을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는 주의 군사로 살게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